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은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됐어요.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 앞에서 베드로가 있더래요. 그 자기가 이 감리교 운동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이 궁금해져서 들어가면서 베드로한테 물었대요. 이 천국에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뭐 명분 하나 꺼내가지고 막 뒤지더랍니다. 한참 뒤지다가 감리교인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생각해서 궁금한 것이 그럼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뒤적뒤적 하더니 대답하기를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이 개혁교회 전통이 또 뭐 잘못했나 보다 싶어서 그럼 캐톨릭은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뒤적뒤적 하더니 여기는 캐톨릭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럼 도대체 천국에 누가 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감리교회느냐 장로교회느냐 천주교회를 다녔느냐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여기 와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꿈을 깬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이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든지 손붙잡고 같이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된 성민교회하고 홍익교회하고 이렇게 한 해 번갈아 가면서 오고 가면서 함께 부활주일 새벽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오늘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주님이 정말로 사셨습니다. He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이 두 문장은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말이고 초대교회에는 이것을 인사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숨겨서 예수 믿을 때니까 서로 만나면 그분이 사셨다, 그분이 일어나셨다, 그죠? 사람들이 처형해서 무덤에 누였는데 그분이 일어나셨다라는 증거에서부터 우리들의 정체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파냐, 어느 전통이냐,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 다 막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아무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저처럼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아직 부활 신앙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런 시간 함께 빈 무덤의 증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중에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활 기사는요 세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빈 무덤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셔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님께서 그냥 나타났다 그러고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사명을 주세요. 뭘 해라 이제부터.
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녀가 열린 무덤을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오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 온 이유는 아마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본 것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나 무덤에 누워져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본 게 아니라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구분하여서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닫혀 있어야 될 무덤인데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 작은 돌이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없는, 한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이었을 텐데 그 열려진 무덤의 모습을 본 것이 처음 기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이 여인에게 있었던 어떤 삶의 문제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주신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한 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긴 이 여인은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변도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막혔던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고 다른 복음서는 말하는데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막힌 돌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보면 막힌 것들이 참 많죠. 부담되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실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시점에서 보면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열린 천국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 열리는 역사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한테 달려가서 말했다고 그랬죠. 아직 거기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근데 돌문이 옮겨져서 무덤이 열려졌다는 것 가지고도 충분한 증거가 돼요. 물론 증거의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지다가 어디다 갖다 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 먼저 둘이서 달려가기 시작해서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같이 달려가는 중에 다른 제자 베드로 말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더 빨리 달려가고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구부려서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무덤에서 선착순 순서를 매기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와서 열린 걸 보고 갔고 두 번째 도착한 사람은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먼저 도착하여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본 다음에 들어가지 않았다. 요한복음에는 다혈질 베드로가 시행착오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세족식 할 때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순서가 되니까 내 발을 절대 시키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내가 씻어드려야지 선생님 날 씻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또 그 다음에는 금방 바뀌어가고요. 나는 그럼 발 말고 머리하고 손도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들이미는 게 베드로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장면에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체포하러 온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랐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뒤에 21장에 가면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을 3번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기의 사명이 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죠? 이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조금 창피한 것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시키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반면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더 큰 사랑을 받아서 아마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기록된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으로부터 맡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열린 무덤에도 먼저 도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부려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여전히 열린 무덤 상태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시몬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 세마포가 놓여 있고 7절에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사만 가만 보면 무덤에 이제 들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어졌다는 것은 그때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열린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다는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8절에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들어가 보고서 믿었다 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아직 그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열린 무덤에서 빈 무덤이 된 것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열린 무덤에 먼저 마리아가 가서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말을 하고 요한이 가서 보고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이제 베드로가 도착해서 들어가서 보고 마지막으로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함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그들은 아직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지는 11절 이후에 보면 제가 부활 기사를 주로 3가지를 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특별히 11절부터는 그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는 자리에 주님이 만나셔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샬롬 평강을 선언하시고 결국 그들을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상영된 영화 얘기 하나 하고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입니다. 영화 제목이 Risen이라고 했는데 일어나셨다는 뜻이죠. 무덤에 누우셨던 주님이 일어나셨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그 영화한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었던 폰티우스 빌라도의 그 군인이었습니다. 호민관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인데 갓 처형된 유대 죄수 한 사람을 시신 처리를 하라는 임무를 받고 그 시신이 없어질 것을 우려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무덤에 가서 돌무덤으로 그것을 봉해서 잘 묶고 도장을 꽉 찍죠. 그리고 부하들을 도처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예수와의 시신은 사라지고 그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메시아로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없어진 시신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황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클라비우스 같은 군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숨겨놓았을 만한 것을 다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당이 되는 12 제자를 비롯하여서 또 거기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그러는데 시신을 찾기 위해서 추적을 하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 장면에 그가 목격자가 됩니다. 더 이상 시신을 찾는 것을 멈추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함께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그 호민관이 자기 반지를 식대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 클라비우스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Do you truly believe in all this? 당신 정말로 그거 다 믿습니까? 클라비우스의 대답, I believe. I can never be the same.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열린 무덤에서 빈 무덤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좀 표가 나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보면 좀 알겠어요. 제가 목회한 30년 해서 그런지 저분 예수 믿는 분 같다 물어보면 진짜 믿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날 아시냐고 그래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끼리 편해서 뭐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 속에 변화가 있어요. 그 개인의 얘기를 거보면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다른 사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확인받고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주님의 완성의 때에 반드시 부활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게 감리교회 있냐 장로교회 있냐 천주교회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시고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홍익교회와 성민교회가 함께 부활의 증인 되시는 역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